네, 오늘 세례식을 베풀게 돼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우리 학생들이 2명이나 선교사 쪽을 지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과연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듣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뜻과 인생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세 사람이 그랜드 캐년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협곡이죠. 장관을 이루고 있는 협곡인데, 먼저 화가가 말합니다. 정말 장관이네요. 여기서 본 광경들은 캔버스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신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저 우리 인간들은 보고 감탄만 할 뿐입니다. 이에 옆에 있던 카우보이가 말합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풍경이야 멋진데 여기서 소 하나라도 잃게 되면 다시 찾을 수가 없어. 이 깊은 계곡 속에서 소를 건져낼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고도 서로 다른 생각이 존재하듯이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내가 나를 보는 인생이 다르고 남들이 나를 보는 인생이 다르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인생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면 그렇다면 누가 나를 보는 것이 옳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뜻이 없다면, 곧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숨쉬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잃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숨쉬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삶의 의미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인생의 의미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시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함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원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다 같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인생들이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 땅,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라 하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삶. 내 인생의 제대로 된 시작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임을
알 때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삶의 시작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내 뜻으로는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곧 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한 적도 없는 이른바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더 올라가면 창세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자, 그거 한번 같이, 그 부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인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낳게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다가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택하심을 따라 된다.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시장 가서 물건을 하나 택하도 택하는 자에서 물건이 쓰임받는 거예요. 아니면 재고 상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게로 달아서 팔리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무엇보다도 확신한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하지만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도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오늘의 말씀으로 살아서 선포되는 것이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 아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부족한 정도 고등학교 때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물론 신앙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때 진실로 신앙 고백할 때 그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보고 학교를 갔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날 붙잡으신 거예요. 오늘이 중간고사, 오늘 영어 시험이 있어도 오늘 수학 시험이 있어도 성경을 꼭 10분 정도는 보고 갔으니까. 한자 공부를 성경으로 한자 공부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방황이 필요 없어요. 따라가는 것만 있을 뿐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세상에 떠날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로마서 8장 27절은 성경 말씀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서로 사랑해라. 저 사람 나 사랑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사랑해라. 알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축복해라. 나 싫은데요. 그래도 축복하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하나 깨닫는 순간마다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유행,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지요? 변화를 받아. 세상은 세속화로 계속 흘러내려가지만 너는 새로워져야 된다.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분별,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선한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일이냐. 오케이, 그러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여, 내가 이것을 내가 하는 hin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자, 그 다음 뭡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삶, 그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거룩한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됐다는 거죠. 넌 거룩한 백성이다. 그 거룩한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이 그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그것을 똑같이 따라간다면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인데 그것이 안 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 예배 공동체의 자리, 말씀 공동체의 자리에 왜 있어야 합니까? 세속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은 많이 다릅니다. 예전부터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면 열쇠가 3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K, 이른바 아파트 키, 자동차 키, 별장 키, 이게 3개를 가지고 오면 의사하고 결혼하고 법관하고 결혼하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관이죠. 뭐 요즘은 그런 말들이 많이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변에 흐르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열쇠 3개, 아니 4개, 5개까지 요구할지 모르죠. 그런데 유럽에서 선진국으로 있는 독일에서도 결혼할 때 3K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3K, 그 3개의 카, 이제 K가 카인데 그거 독일들은 발음이 조금씩 틀리지만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과연 무슨 가치를 원하는가? 이것은
역시 선진국다운 선진국의 모습이 아닌가. 바로 내면의 가치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K는 요리를 뜻하는 코흔이라는 단어입니다. 요리. 할머니, 어머니가 맛있게 만들어 주시던 그 즐겨 먹던 요리법을 익혀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맛있게 먹던 요리법을 익혀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왜 요리법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이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식탁 공동체의 의미가 큽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식탁 공동체에 식탁의 맛을 내고 향기를 내고 그 식탁에 즐거운 가족 공동체가 있어야 그 가정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탁 공동체에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요리를 익혀가지고 와라. 알았니, 예진아? 제가 요리를 잘 못해. 요리를 잘해야 되는데, 요리를 잘해야 되는데, 나보다도 못해. 요리를 잘해야 돼. 떡볶이 하나 제대로 안 하고 요리를 잘해. 왜 식탁 공동체를 만든다? 내면적인 가치죠. 식탁을 사오라는 게 아니라 식탁 요리법을 배워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K는 뭐냐? 어린이를 뜻하는 긴트. 어린이를 뜻하는 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결국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그 가정에 내려오던 자녀 교육의 노하우를 가지고 와라. 내가 내 집안에서 어떻게 교육받았기에 내 배우자가 됐는데 어떤 교육을 가정에서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와라. 신앙교육은 어떻게 받았느냐, 정말 이럴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가치관, 사실 교육은 가치관을 성숙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와라. 세 번째는 교회를 뜻하는 키르. 이거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 교회를 뜻하는 이 말, 이거 세 번째 K인데,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시 보이는 게 뭐냐? 이타주의라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관이 이미 이타주의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정신을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봉사정신을 가지고 와라. 자기 중심, 그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세 개의 K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요리법을 가져와라, 또 자녀 교육의 노하우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교회에서 늘 가르치고 있는 봉사하는 이타심을 가지고 와라. 어떻습니까? 정말 선진국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선진국 되려면 지금 물질주의로 이렇게 올라갔던 이 가치관이 다시 정화가 돼서 인간의 진정한 인격 가치를 찾아가는 것 쪽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선진국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된 것도 남의 낙타에, 그것도 참 한두 마디도 아니고 남의 낙타에 물을 먼저 먹이는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것도 깊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구해와야 되는데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아름다운 복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속의 가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곧 구별된 삶의 가치관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담는 거예요.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복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다. 자, 그 다음 이야기 좀 더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좀 재밌는 거 없어? 신나는 거 해야지. 정말 기분 나는 거 해야지 하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좀 재미있는 것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더 재미있는 거 없어? 더 재미있는 거 없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허리도 아프고 그거지 말고 낚시하러 가자고 하면 나 그쪽으로 가야 되겠어. 더 재미있는 쪽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그것은 물질적 가치고 그 사람은 인격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최고의 인격 가치죠. 내가 즐거워할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말씀은 꼭 알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번에 문답 받을 때 어저께 우리 세례받는 분들 소원이 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소원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소원이 새로워집니다. 또 이미 가지고 있던 소원도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소원으로 주십니다. 소원이 없나요? 소원이 아직 없나요? 어린아이들에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이잖아요. 소원이 아직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인생이 부딪힐 만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소원이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고 말했습니다. 내 심장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할 목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재벌가의 불행한 모습들이 매스컴에서 자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의 그 재벌가의 첫째, 둘째도 이혼, 어쩌고저쩌고 막내는 자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식물인간이시고. 그리고 지금은 자꾸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 모습. 과연 행복이 무엇입니까? 세속적 소원의 끝에는 원하지 않는 불행이 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보세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뭐하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영원한 인생 안에서 오늘을 봅니다. 영원한 인생 속에서 오늘을 본다. 근데 오늘을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인데 지울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그 오늘이 상처가 되는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을 위한 오늘이에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느냐?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인생에게 필요한 것, 인내가 필요하다. 곧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인생이죠. 하나님이 21세기에 나를 살게 하셨네요. 대한민국에 살게 하셨네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드리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지요. 드려놓지 않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드려놔야 되잖아요. 또한 인내는 하나님이 뜻하신 인생을 이룰 때까지 앞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지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지금은 아직 진행형이지만 뭔가 하나님이 결국을 이루시리라. 지금은 알 수 없는 진행형이지만 이게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지금 이루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질곡으로 나를 집어넣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신다. 결국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당신,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다 같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속적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지나가 버리는 인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한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하나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조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하나 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사랑과 평화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을나무가 물들고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려고 하는 이 계절에 성경책 한 번 더 펴시고 주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뭐 하신다? 펴신다. 주님이 인생을 펴신다. 믿습니까?